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주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어제부터 많이 풀렸어요. 지난주에 임승일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봄이 곧 올 것이다, 봄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부터 온 것 같습니다. 결코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지요. 겨울이 아무리 용을 쓴다 하더라도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하더라도 빛을 이길 수 없고요. 사단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겠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며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받았음을 피력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정성, 복음의 진정성,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죠. 바울은 우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지금처럼 시간관념이 명확한 그런 때가 아닌데 바울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14년 후에라고요. 이 14년 후에가 뭐를 기준으로 잡고 있느냐?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14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방문한 그 기점으로 해서 14년 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상의 기록으로 본다면 이때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 번째 방문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 방문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훈련받은 이후에 첫 번째,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모아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기록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이 지금 방문이죠. 이 세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회의인데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온 사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5장 전체가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한 이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함께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들, 곧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안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당도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간의 사역들,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일들을 소상하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방 지역에서 다툼이 나서 그거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방문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중에 이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확인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했기에 그는 복음을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로이 했다라는 말이 우리는 대충 사적으로 그냥 중요하지 않게 대했다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사로이 대했다라는 것이 사적으로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유력한 자들이라 함은 예루살렘 교회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력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을 사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복음, 전한 복음과 결과물들을 선교 보고를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피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선교 보고를 공적인 교회의 자리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도 만나서 그렇게 피력했다는 거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복음의 결과물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적으로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유력한 사람, 교회 지도자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니 나의 이 복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피력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니까, 그런 확신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 모든 일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일이니까 이 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노력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간에 있는 사역들을 이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적으로 만나서 피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에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붙들고 온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불러주셨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간 거죠. 가면은 어마어마한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 학문들을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저절로 깨닫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죠. 기도만 하다가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늘 그런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죠. 충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지동산으로 부르신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공부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철부지였을 때는요. 공부가 중요한가요?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역지에 나가보면 학교에서 뭘 가르쳤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 거죠. 배워야 할 시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배움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배우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정작 배워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 선지동산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불러주신 그 자리 더 열심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열심으로 감내해야 하는 거죠. 목회자들만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부름받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함 속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샬롬 성가대로 주님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니야, 내가 했어. 우리 권사님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찬양도 열심히 듣고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발성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구역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임원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모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 일에 진력해야 되는 거죠.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더 열심히 노력할 때 비로소 그 노력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고요. 진력을 다해 노력하지만 이 모든 나의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과 4절 또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자유를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율법주의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할례를 강조하였던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전하면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 율법주의자들과 부딪혀가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켜가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필요 있나요? 율법자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 받고 복음 전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은 그 자유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되돌리키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되돌리키는 그들의 제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부했죠.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평화로울 수는 있었지만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시는 잠시입니다. 오라인데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틈도 주지 않았죠.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 받으라고 했다면 디도는 당연히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더욱더 철저하게 항거하였죠.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상 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메노인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디아메노가 나왔었습니다. 메노,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착 달라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메노와 무엇을 통하여의 디아의 접속사가 함께 붙어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착 달라붙어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바울은 조금의 양보도, 잠시의 양보도 빈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정성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 외에 붙여져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진정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직분 받아야지. 예수 믿었으면 성도로 있는 것, 평신도로 있어서 되겠어? 집사 직분 받아야지. 권사 받아야지. 안수 집사 받아야지. 장로 받아야지. 마치 직분을 받아야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 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한데, 충분한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모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정성만을 고수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죠. 바울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역시 이 복음의 진정성을 인정했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였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생을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역할, 그 안에 그 역할이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그 영향력,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중시 여기는 이 모습을 이 유력하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역시 바울에게 복음 이외에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야고보 역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이미 확인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짐승들과 그런 것들이 가득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잡아먹으라고요. 베드로가 말했지요. 하나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가이사르로 건너가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령이 임하심을 베드로도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 나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는 거죠.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고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한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도들 다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눈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들이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고요. 인간적인 감정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시키죠. 모두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서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 용서함 속에서 기쁨을 거하며 그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바울에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친교의 악수를 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자라가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툰 믿음의 손짓 발짓을 하다가 조금씩 자라갑니다.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전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예수 믿고 조금씩 성숙함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손을 내밀어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는 믿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은 악수를 하고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편지도 써주죠. 말로만 해서는 이방인 교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으로 야고보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더 이상 할례를 받거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의 당부를 덧붙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다만 우리 곧 바울 일행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글라우디오 치하 때의 심각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유대 교회들을 말하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였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고요. 실제로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을 우선시해 왔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말하죠. 교회는 예전부터 초대교회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진력을 다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즉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중시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늘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사역을 기쁨으로 헌신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돕습니까? 그것 통해서 전도의 일환으로 삼으려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려고? 아니요, 전도지 나누지 않아도 압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힘써야 하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말고 베드로 일행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지금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일행이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것만 피하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좀 피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만 좀 피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죠. 이 정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서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니 이 정도쯤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말하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스스로 돌아보며 믿음을 지켜내라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스스로 삼가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율법에 명하는 것을 지킬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신앙생활을 스스로 생각해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는 율법만 지키면 됐어요. 율법이 규정하는 것만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만 하고 안식일만 지키면 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의지에서 스스로를 삼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성찰해야 하는 거죠. 성령에 의지하여서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살아가라 말하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돌아볼 때 삼가해야 할 것들이 느껴진다면 삼가해야 한다는 거죠. 지켜야 할 것이 생각이 든다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스스로에게 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말씀 집회 꼭 나와야 되나요? 주일말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양 사람들은 주일에만 교회 나오고 주중에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요일에 나오라고, 금요일에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마다 나오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죠.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다. 수협에 안 나온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성령님에 의지해서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셨나? 수요일 말씀 집회를 왜 만들어 주셨냐? 한국교회에. 왜 한국교회에 금요기도회를 만들어 주셨나? 한국교회에 왜 새벽기도회를 만들어 주셨나?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리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나를 불러주셨는데 기쁨으로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자리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성령 안에서 삼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성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딱 정해주세요. 아니요. 목사님이 결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 안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는 각자 하는 겁니다.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스스로 살피고 묻고 들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나 금요 기도에 나오는 수요 말씀 집회에 나오는 거나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나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나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피곤하니 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 내가 헌신한 이 자리 주께서 불러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늘 성찰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각자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돌아보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